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할 겁니다. 내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내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것도 팔려가는 것도 자기 형제들이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인신매매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고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방법이 형통한 삶을 정말 하나님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주님의 자녀된 마땅한 길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길을 누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어떠한 몸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몸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그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너희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7, 80년 100년 살아가는 그런 날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면 너희들이 포도즙이 계속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즙이 계속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통한 길을 묻는 자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그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배불러 가지고요, 얼마나 자기 꾀를 막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교만 떨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테지만 잠깐 까맣고 무서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손잡고 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부모가 내 손을 놓을지 몰라가지고 막 꽉 잡고 땀나게 손잡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할 때 그냥 이거 만약에 손 떨어지면 나는 죽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긴다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은 참 잘해요. 나 주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 다 맡겼사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꼭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말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갈짓자 걷는다고요. 맡겼다고 그러는데 딱 맡겼다는. 이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나 뛰어내립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이것을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베드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맡기고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씨를 뿌려놓고 내일 가가지고 얼마나 났나 하고 쳐다보는 그런 마음들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뭘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막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왜 그거 안 들어주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다 죽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길이 없는 그 광야인데 우리는 죽고 앞에는 홍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냐면, 야 모세야, 여러분 출애굽기 이 나와 있는 14장에 보게 되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하시는 일을,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한다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주의 도구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 이런 모든 모습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눠줄 때는 여러분 모든 시간도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뜻대로 나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요, 지금.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참 어떤 자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맡기고 참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인생길을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좀 떠나, 악한 일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건강의 은총,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막 움켜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처럼 이제 내가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서 건강한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건강한 삶을 얻어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는 말이 달라진 말. 하는 말이 달라진 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고요, 희망의 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어느 사람들은 말이 막 비비 꼬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요, 그냥 붙잡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이라는 거예요. 꼭 이게 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삶, 이런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길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됩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단어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로 우리가 귀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 공경하는 부모, 윗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의 가장 핵심 뭔가? 공경의 핵심은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 자산을 바라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척하는, 그게 정말 공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공경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내가 부모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경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세요. 내가 마음을 살필 때에도요, 그 마음을 살필 때, 야, 그래, 참 기쁘다.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그걸 공경한다고 말하잖아요. 물질 드리는 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이 처음 익은 소산물로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즐겨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 익은 소산물로 주님을 공경할 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을 정확하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물질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물질관은 뭘까? 그것은 하나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내가 고백할 줄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 것이다. 그러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쓰십시오.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니까 나귀 내놓잖아요. 쓰겠다, 이게 내놓는, 이게 여러분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게 주님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내가 드리나이다. 감사히 드리나이다. 이런 자세가 뭐냐? 이게 분명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삼는 거예요. 물질, 돈,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돈이 신입니다. 신, 주인, 나의 주인.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온통 혈안이 되어가지고요, 돈이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면 어떤 때는 살인 청부도 하잖아요. 그것 말입니까? 돈이면 자기 몸을 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로 알면 이 땅의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정말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정말 예수가 보물이면 그 주님께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물질이 주인의 보물이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온통 다 세상의 물질에 보물이 되어져서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는 어떤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물질도 내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만 정말 경외하지 못하는 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 눈이 현혹되어져 가지고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주인이 하나님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 공경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만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그 비결이 뭘까? 그게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딱 이 선지자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기거든요.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말라기 시대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제발 좀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나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 떠났어요. 나 계속 예배 잘 드렸고요. 주일날 잘 나오고요.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막 이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죽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언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왜 내 것과 너희 것을 구별하지 못하냐? 왜 내 걸 자꾸 도둑질해 가느냐? 내가 다 아는데 제발 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어. 너희들의 모든 불행과 불행 아픈 그런 것들이 다 내 걸 도둑질한 결과야. 이렇게 주님이 아주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 드는 게 우리 주님의 양식이래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를 향해서 시험할 수 있겠어요? 따질 수 있겠어요? 따질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와서 주의 품에 안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 열고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그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품에 안겼구나. 너는 정말 내 품에 안긴 자로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같이 허근을 했는데 마음에 내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것을 주님 판단할 때 내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림이 정말 주께 돌아온 그런 결과로 주님은 평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가득 채우고 황충 입지 않고 그 바라크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람이 너는 복의 근원,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근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인간의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복이라는 그 바라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엎드려 비는 거예요. 제발 이 목사 복 받아라, 복 받으라고. 그렇게 비는 말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제발 복 받아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뭔가 마음껏 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안타까움, 그 괴로움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돈 설교 좀 하지 마세요. 11조 내는 헌금 설교 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때인가, 오래전이에요, 축배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나에게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목사가 되어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은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정확히 알려주라. 그러기에 그들이 복을 바라크, 주님이 복받기를 그렇게 엎드려서 빌고 있는데 제발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주님께 돌아왔으면, 내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바로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드리고요,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요, 뭐가 잘 되면 드리고요, 잘 되지 않으면 안 드리고요. 또 11조를 가지고요, 어느 교회 친구, 어떤 아들, 그 전도사님 교회가 어렵대 내가 드릴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선교헌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헌금 드리고 목사님 대접하는 애 드리고 다 뭐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건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악을 떠나야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뭔 줄 아느냐? 너희의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형통한 길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된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형통한 길을 묻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은 자노를 기도하고 그러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무슨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제의 높임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늘 살아가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건너만 바라보는 신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우시기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등을 도와주고 그러시옵시고 날마다 맞춤만 바라보는 신령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이 땅 사랑을 믿으시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진리하는 분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원을 경영을 떠나는 말려서 아버지 양약이 되어 몸에 아버지 죄 내 머리를 우서가 될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은탁하는 분을 밀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총력을 서자민의 경영을 통해서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머니 오늘의 능력이 모두 은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시기 원합니다. 손에 그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그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로 다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그 흔동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